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의 입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이 사순절의 6번째 주일이며 부활주일 전주일을 말합니다.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때의 제자들과 무리들이 기뻐서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의 안장에 지우고 또 길에 그 옷을 펼치기도 하면서 주님을 환영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수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게 되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시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호위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따라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예루살렘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주님을 향해 외쳤던 이 호산나라는 이 말의 뜻은 우리가 당신께 구하오니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외침이었습니다. 즉 기쁨과 승리와 또 구원과 희망을 나타내고 있는 단어가 바로 호산나라는 이 외침이었어요. 이렇게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승리의 왕으로서의 입성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예루살렘 성에는 이 두 무리가 만나고 있었습니다. 한 무리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벳바게로부터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게 된 무리였다라는 거죠. 또 다른 무리는 바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의 일행들을 이 마중 나온 무리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을 보게 되니까 이 무리의 대다수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그때에 그들이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앞에 이렇게 놓아드렸다라고 말씀하죠. 뿐만 아니라 나뭇가지를 베어서, 즉 종려나무를 베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환영하고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행동은 매우 의미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열왕기하 9장 13절을 보게 되면 왕을 백성들이 영접할 그때에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그 왕을 환영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그 왕이 가시는 그 길에 깔아드렸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무리들이 예수님의 앞길에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앞길에 깔아 놓았다라는 것은 그 예수님이 그리고 그것을 밟고 지나가게 하셨다라는 것은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무엇으로 인정하고 있다라는 표현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왕으로 영접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특별히 요한복음 12장 13절을 보게 되면 무리들이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할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이 개선 장군, 그러니까 승리를 한 왕이나 장군들을 환영할 때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거를 흔들면서 환영했다라는 거예요.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게 되면 그 왕을 환영하는 일종의 표현이 바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을 통해서 왕을 환영하고 왕을 축복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무리들은
예수님을 승리의 왕으로서 영접하면서 그 예수님을 환영했다라는 것을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무리들이 이 인정한 것과 같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면서 승리의 왕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승리의 왕으로 계시면서 갖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심지어 주님께서는 죽은 회당장의 딸과 또 과부의 아들과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인생 최대의 적인 이 죽음이라는 것을 뛰어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승리를 거두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그 누구도 아무리 강력한 승리자라 할지라도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자는 없었습니다. 죽음과 싸워서 승리하는 자 역시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탄과 싸워서 승리하는 자 역시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들로부터 승리를 거두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위대한 성군이라도 모든 백성들로부터 추앙을 받았을지라도 이 다윗이 죄와 죽음이나 이 사탄이나 이기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죄로부터도 승리하셨고 죽음으로부터도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고 사단의 권세로부터도 승리하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시면서 죽은 자까지 살려내셨을 뿐만 아니라 이 사단의 거센 공격과 거친 유혹에도 그 모든 것을 물리쳐내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선포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죄와 죽음과 사단의 권세로부터 영원한 승리를 거두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섬기고 믿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승리를 거두시기 위해 지금 입성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들과의 최후 결정장은 바로 골고다 언덕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이후에 나흘이 된 이후에 사람들에게 붙잡힘을 받으시고 신문당하시고 결국 고난과 온갖 수모를 당하신 이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결국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의 죄값을 청산하심으로 위대한 승리를 이루어내셨음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의 모든 어두움의 일들을 파하시고 참된 구원을 주시는 승리의 왕으로 서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입성은 승리의 왕으로서 사망에 매여 있는 우리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시기 위한 입성이셨다라는 거예요. 승리의 입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 겸손의 왕으로서의 입성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아멘. 자, 이 땅의 승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까?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위대하신 분이세요. 만왕의 왕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그 어떠한 승리자보다도
정복자보다도 정복할 수 없는 죄와 죽음과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다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승리자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사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이 세상의 왕들처럼 백마를 타고 입성하셔도 모자라지 않다라는 거예요. 또 아니 모든 왕 위에 뛰어나신 주님이시기에 백마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타고 입성하셔도 되는 분이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주님께서 아직 사람이 타보지도 않은 그럴 정도로 아주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자신에 대한 스가랴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이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예언의 말씀들을 다 성취하시고 하늘나라로 옮기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9장 9절에서 메시아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을 예언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자, 여기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 본문만 읽어보면 지금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것을 묘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너무나도 정확하게 예언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이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5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어요. 5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던 이 예언의 말씀이 500년 이후에 그대로 동일하게 완전하고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메실 오시아에 대해 설명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겸손하여서 나귀의 작은 것, 바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라고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스가랴의 예언이 그대로 적중했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예수님께서 뭐 자기를 막 드러내는 분이 아니시고 오히려 겸손하셨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겸손한 왕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 예수님이 겸손한 왕이셨는지 알 수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말씀해요.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곧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자체이시다라는 말씀이에요.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 그 보좌를 버리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이렇게 설명하죠.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 보좌, 하나님과 동일한 권위를, 능력을 가지고 계신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여러분 오셨냐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영원한 죽음에부터 빠져 있었던 우리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예루살렘 성문 앞에서 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겸손하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바로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자기 자신을 비워내신 모습을 예수님께서 직접 실천해 보여주신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한 나라의 왕이 어느 도시에 입성을 하는데 이 낙이 새끼를 타고 그 입성한다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그 당시일지라도 말을 타거나 좋은 어떤 마차를 타거나 좋은 것을 타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기준으로서의 왕이신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우셔서 섬기는 자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로 주님께서 내려가신 것입니다. 자, 게다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이렇게 설명하죠. 여러분 무엇을 말씀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과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버리시고 사람과 같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정체성과 존재 방식 자체를 바꾸신 어떻게 보면 희생이다라는 거죠. 자기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가장 나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으로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죄가 시작되었고 인류는 타락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됨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여셨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겸손함으로 낮게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겸손인 것입니다. 자기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버리고 자신을 낮추신 진정한 겸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게다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자기를 낮추셨을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은 단순히 낮은 자세가 아니라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시는 철저한 순종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목적지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사실은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목적지였다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군림하기 위한 왕이 아니라 겸손하게 섬기기 위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을 선택한 겸손한 왕이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겸손하게 자신을 비우고 겸손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평화의 왕으로서의 입성이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설명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말이 아닌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말이라는 것은 바로 이 군인들이 타는 것으로서 그 당시 전쟁을 상징했어요. 말을 탄다라는 것은 전쟁이 발발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나 나귀는 무엇입니까? 농사를 지을 때 사용하거나 짐을 운반할 때 사용되어지는 동물이 나귀였습니다. 평화를 상징하는 것이 나귀였다라는 거예요.
사사기 10장 4절을 보게 되면 이 사사 야일의 아들 30명이 이 평화시에 나귀를 탔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또 사무엘하 16장 1절에도 보면 이 사울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의 사환 시바가 이 고난 중에 있는 다윗을 위로하고 돕기 위해서 나귀에다가 각종 음식을 싣고서 다윗을 맞이하러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곧 뭘 상징하냐면 바로 평화와 화해를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는 결국 평화를 이야기하고 화해를 상징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라는 것은 평화의 왕이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평화의 왕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과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주전 8세기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이사야 9장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이 누구를 향한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정사를 메신 분이라고 말씀하죠. 기묘자이자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게다가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정의와 공평이 넘치는 영원한 나라를 통치하실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예루살렘의 입성,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이 단지 이 고난의 시작이 아니라 바로 평화의 왕국이 열려지는 순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초라하고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지만은 그 어깨에 온 인류를 구원할 그 영광과 구원의 권세가 이 두 어깨에 실려 있었다라는 사실이. 겉으로는 주님이 자신을 낮추셨지만 그 주님 안에는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왕권이 담겨 있으신 주님이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과거에 여러분 수많은 정복자들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점령했을 때 위풍당당하게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그들 모두가 평화의 사신들이 아니었어요. 진정한 평화를 주는 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은 정복하면서 성들을 불태웠고 거민들을 죽였고 또 공포 가운데 다스렸던 폭군들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떠셨습니까? 전 인류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평화의 왕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서 골고다 언덕에 오르신 것을 통해서 친히 자신이 저주의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과 인간의 멀어졌던 모든 이 문제들을, 이 무너졌던 모든 관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다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평화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막힌 모든 담들이 한 번에 무너져 내리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우리 주님께서 이루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적대적인 관계였던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의 모든 관계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서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죄의 용서함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질병은 고침이 되어졌고 해방이 되었고 슬픔과 눈물이 변하여 기쁨과 소망으로 넘치는 평화의 나라가 건설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대한민국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이 들어온 그 이후로부터 어떻게 되었어요? 평화의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의 통치는 점점 커져가고 있고 결국 모든 무릎이 주를 신뢰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마음에 모두 다 새기시고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평화와 그 평강을 날마다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호산나를 외치면서 그들이 승리의 왕이시자 겸손의 왕이시자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환영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여러분 섬기시고 우리의 왕으로 우리가 정말 바라보면서 이 한 주간 여러분 고난에 동참하시고 우리가 겸손함으로 주님만 섬기기로 다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